거의 그 애굽의 열재앙이다 그러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특송도 하고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월인데 아마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가정, 또 직장,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홀파에 올라오셔서 또 함께 말씀과 기도 나누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금요 홀파 설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언제 이 설교를 시작했나 한번 보니까 2017년도 2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다 시리즈 설교가 48번째인데 아직 진도는 많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뭐라고 말합니까? 3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어떻게 해요? 3달 지난 거예요. 3달. 그 3달 지나서 어디에 온 거죠?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19장이고요. 19장이고, 그리고 이제 20장에 한번 가볼까? 20장 1절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0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십계명만 준 게 아니고 이제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줍니다.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공동 여러 가지 율법이 많죠.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더 세부적인 게 나오지만 일단 어떤 걸 줬느냐면 공동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줍니다. 가장 긴급한 거, 갈등이 없도록, 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 22장, 23장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도달했는데 이제 24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니,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부터 11절은 저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격적으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그들이 한 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6월절 밤에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선주에 바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삶에 고착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었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 때는 주인이 법입니다. 이 주인한테 살 때는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법이고, 또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가면 그 주인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이들에게도 자유인에게 적용될 법이 필요했습니다. 자유인에게 적용되는 법, 이제 노예의 법이 아닙니다. 노예로서 그들을 지배했던 법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주어지는 법을 주었어요. 로마서 8장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저는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은
뭐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집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다 녹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이후에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을 주셨는데, 재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법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이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한 비준 작업을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표자 70명을 시내산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70명의 지도자였는데,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수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굉장한 숫자지 않습니까? 하나의 민족이죠. 근데 그 가운데 70명을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 70명은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70명이 올라왔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만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모세만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싫어합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 이야기하는데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 더 하죠. 7절에 가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다, 두 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려줬을 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준행하겠습니다 한 건 뭐였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두 번이나 확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법에 우리가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시내산으로 정식 초대를 하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70명이 다 하나님께 모세와 동일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보면 죽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오라 한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다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존재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을 보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발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했습니다. 이 청옥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부를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화산의 신비한 경험을 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 사실은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셨고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데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주신 거죠.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발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데도 가까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발 아래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장면을 봅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이 시내 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형벌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모습도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왜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실마리 하나가 풀립니다.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었는가? 하나님 왜 율법을 주었는가? 왜 절기를 주었는가? 제사법을 주었는가? 정결법을 주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진짜 읽다가 막 갑자기 졸음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괴롭히려고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규칙들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종말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들이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1611년경 프랑스의 그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로렌스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직업을 많이 했습니다. 18살 때 전쟁에 참여해서
또 간첩으로 체포되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결국은 이제 무죄로 판명되어서 풀려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이 프랑스와 스위스 전쟁 때 30년 전쟁이라고 있죠. 그때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왕가에 들어가서 회계 업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렌스는 이런 전쟁에도 참여하고 왕실에 들어가서 회계 담당자 일을 하고 이래 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음을 알게 되고 그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야, 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로렌스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살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야, 나 그냥 수도원에나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뭐 그때 나이로 이제 50이 넘어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로렌스를 좀 좋게 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스를 부엌에 식당 부엌에 일하도록 일하게 하는데 이 로렌스 일기를 읽어보면 로렌스는 처음에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남자들이 식당에 일하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걸 막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렌스가 수도원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이게 뭐 설거지하러 여기 왔냐 이제 매일, 그러니까 수도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양파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감자를 깎고 또 하루 종일 삶은 계란을 까고 이제 이런 삶에 로렌스가 지쳐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수도원도 별거 없네. 수도원에 와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로렌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렌스가 하루는 하루 종일 감자를 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수도원 식당에 우리가 앉아서 하루 종일 뭘 깐다고요? 하루 종일 감자를 까는데 감자를 까는 가운데 로렌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상민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여 삼창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는 뭘 했다고요? 감자를 깎는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걸 느낀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냥 감자 깎는 게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자를 계속 깎는 중에 자신의 마음에 자기도 몰랐던, 생각지도 못했던 아까 우리 불렀던 강 같은 평화가 임한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렌스가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렌스가 그때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양파를 까고 하루 종일 감자를 깎고 또 밥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는데 그전에는 막 그렇게 불평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엄청난 평화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하루 종일 감자를 깎고 설거지를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수도사들은 와서 밥만 먹고 나가잖아요, 그죠? 자기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준비한 밥을 먹고 있는 수도사들의 얼굴을 볼 때 자신에게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것을 로렌스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바로 이 부엌이 천국이었군요. 이 식당이 바로 천국이었군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도사들도 수도원에서 빡빡하게 짜여진 그 수도원의 규율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원의 규율이 있고 또 수도원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기도 시간, 노동 시간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수도사들도 수도원 생활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너무 지쳐 있고 막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이라도 수도원 담장을 넘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수도사들이 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주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방에 찾아오면 로렌스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감자를 깎고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자를 깎고 있는데 감자를 깎고 있는 로렌스 옆에 한
10분, 20분 앉아 있다 보면 똑같이 그 로렌스에게 임했던 평화가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 수동원에 수도사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주방에 오는 거예요. 주방에 오면 누가 뭐 하고 있어요? 로렌스가 감자 깎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주방에 누가 찾아올까요? 수도원 원장도 찾아오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도 수도 원장실에 있는 것보다 어디 오면 더 편해요. 주방에 와서 로렌스 옆에 앉아 있다 가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야, 너 그 수도원에 까멜 수도원이거든요. 까멜 수도원에 로렌스를 한번 만나봤냐? 그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로렌스를 만나봤냐? 그래서 다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도 까멜 수도원을 찾아왔다는 꼭 누구를 만나고 간다고요? 주방에 가서 로렌스를 만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로렌스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감자를 깎았던지 무릎이 다 나가버립니다. 10년 동안 기쁨으로 주방에서 일했는데 더 이상 주방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그래서 1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고 로렌스는 그 다음에 14년을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수리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수도원에서 이제 깔멜 수도원 원장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참 수도사들이 수도원 원장으로 뽑힌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로렌스가 깔멜 수도원에 진짜 원장 후보조차 될 수 없었던 평신도 수도사이자 부엌에서 14년을 정말 구두를 수선했던 그 로렌스가 깔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왜 기쁨이 또 감사가 빼앗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에만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찬송도 같이 빼앗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게 할 때 명예, 돈, 탐욕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길 때 그런 데만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때 찬송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올라오게 하시고 손을 대지 아니야.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주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데 마음을 자꾸 거기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는 일에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시내 산으로 초청합니다. 자격 없는데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번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또 그들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현대의 복잡한 삶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로렌서에게 주방이 감자를 깎던 10년 동안 감자를 깎아서 나중에 무릎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쏟고 사는 거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집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야망이나 꿈을 이루면 좀 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피곤한 가운데 오늘 금요일 또 이번 주간에도 교회 행사가 진짜 많았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교회 행사가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홀파에 올라왔는데 저와 함께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번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난을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서신 주님, 주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